말씀의 제목이 본향과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이민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남성은 자신의 꿈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더 잘 살고 더 복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으로 주신 것이니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을 준비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민을 갈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네가 가려고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굉장히 낙후된 나라이고 위험한 나라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곧 태어날 너희의 아이를 위해서도 그곳은 불안하다, 이곳이 더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정리하고 땅도 팔고 집도 처분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민길에 오르면서 기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이민의 길을 마치고 그가 도착한 곳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그곳은 생명의 위협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국인인 자신의 아내를 탐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땅은 좋지 못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필품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민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이때까지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 한 평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어떠한 것도 자신의 눈에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고 말했던 자녀들도 자신들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교류할 친구 하나 없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척도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지만 그는 그 땅에서의 삶이 평탄치 않다는 것을 더 실감할 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남성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에 옮겼지만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좋은 삶, 그것은 자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닌 약 2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나에게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기억도 좀 희미한데 보이는 것도 없고 된 것이 없는데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매우 고민이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막상 나의 일이 된다면 가깝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약 20년 동안 자신이 20년 전에 누리고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은 농사짓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평평한 땅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무덤터였습니다. 그것도 굴이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와 지금 같으면 이민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자신이 20년 전에 누리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질이 낮은 문화생활, 안전하지 못한 수많은 도적대들과 그 사람들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위협 속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도 얻지 못했고 그가 고작 20년 만에 계약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죽은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삶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인생을 낭비한 헛된 삶인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그 한 평 땅을 얻느니 그냥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20년 전 살던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조금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5년이 지난 후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피부치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명을 25년 만에 얻습니다. 이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곳에 살았든 나쁜 곳에 살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그곳이 본향이 아니고 이곳도 잠시 살아가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도 잠시 살아가는 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본향을 찾는다는 것,
막연히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 큰 실수를 범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이다라는 분들의 큰 실수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하찮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찮다면 그 삶을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곳의 삶이 귀중하고 그곳의 삶이 소중하고 그곳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소위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확 뒤집어 주십시오. 천지가 개벽하듯 나의 환경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했지 박수도 치고 찬송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바뀌었으면 하기를 원하는 그 상황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여전히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그 땅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산다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죠.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들었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보면서 내가 쥐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고 죽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땅은 약속의 땅 같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이 들끓었고 자신의 부인을 빼앗아가려는 왕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고 그들의 재산이 언제 없어질지 그런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고향에 있을 때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생활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얻은 땅이 막벨라 굴이었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이제 이루어 가신다.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으니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기대했던 그 선지자의 기대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얻은 것은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이 굴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분명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뢰의 응답은 막벨라 굴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초라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믿었습니다. 뭘요? 말씀을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말씀의 결과는 굴입니다. 무덤자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믿었다고 말합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며 그 삶의 자리를 가꿔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조그맣다는 것이죠. 아니, 약속은 굉장히 컸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약속의 실천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야 있고 그 아들이 어느새 후손을 낳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나에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내가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닙니다. 약속을 신뢰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 내가 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복받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꼭 나에게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를 거치고 나의 손자를 거치고 나의 증손자에서 아니면 그 밑에에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이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나와 같이 유한한 삶을 사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들에게, 아니 어쩌면 나의 손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나의 말을 기억하고 붙들어 나를 찾아오면 내가 꼭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나 그 상이 우리가 원하는 상이 아닐 수 있고 그 상을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 어쩌면 혈연적으로 묶여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후세대에게 주시는 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그걸 붙들었으니 나의 삶에서 결판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막벨라 굴 아들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은 것입니다. 막벨라 굴과 같은 땅, 아들 한 명. 이것은 자신이 살던 갈대의 우리에 있었다면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부인을 통해 더 많은 자손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은 너무 거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한 믿음의 길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 약속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그 꿈의 결과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나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조카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는 보이는 땅 중 너의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 조카에게, 그러면 어린 조카는 아유, 삼촌이 저를 고향에서 어린 저를 끌어내 주셔서 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고 돌려주셔서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때를 이룰 만큼 양을 키워서 이 낯선 땅이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니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치는데 좋은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데 풀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은 양을 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양을 치지 않겠다는 것은 양을 쳐 먹고 사는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땅은 양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계가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을 네가 택하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면요, 롯보다 재산이 더 많아서요? 양을 치는 다른 묘수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좋은 땅을 갖는 것보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내 눈앞에 보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보다 그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택하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양치기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라,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왜요? 그 땅이 아닌 그 땅의 주인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약속과 나에게 주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 그 응답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초 삼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계획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 계획의 실현 중 중간에 거쳐가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내 약속이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 어쩌면 직접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뭘. 되는 꼴을 보아하니 나는 막벨라 굴만 가질 것 같고 아들 하나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답시고 큰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을 것 같은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막벨라 굴만 가졌다. 아들 한 명만 있었다. 약속은 너무 컸는데 결과는 보잘것없다. 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더 능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은 교회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에 와서 사는 것 좋은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 어디 기도원으로, 어디 모임으로, 어디 교회로 막 다니시죠.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곳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 해서 이 땅의 삶을 대충대충 허투루 살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하고 있으니 이 땅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 땅의 삶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지만 그 본향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지금의 삶을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사업터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믿음만, 오로지 은혜만, 영적인 일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저 땅에서의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허락하신, 나로 살아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그곳에서의 삶을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과 부대끼고 그 사람과 뒹굴고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를 보지 않고 그 환경을 잃어버리고 넓은 교회에서 내 가정은 이만하고 교회는 이만하니까 교회 가 있어야지. 그 사람 안 봐야지.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향을 기대하며 그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형편없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에서도 아주 발달된 대도시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가뭄이 들어도 산화수도 시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도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로 12만 명 이상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10,000명이 성 안에 모여 살면 국가를 세웠어요. 약 10,000명만 모여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람. 도시국가 하나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12만이 살았던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잘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과 약속의 땅은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자기가 떠나온 것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그곳으로. 그러나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이 상황이 어떠함이 중요함이 아니고요.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깨에 그 삶의 무게를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예배할 것이 뭐가 있었어요? 과거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는 끊임없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만 해도 좋은 것이지만 그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이곳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나에게는 막벨라 불 하나, 그것도 인생의 말미에요. 거의 끝날 쯤. 약속은 한참 전에 받았지만 정말 많이 고생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자신에게 가졌던 것이 막벨라 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성경은 우리와 같지 않다. 농담하는 분이 아니다. 능력 없는 분이 아니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내 삶의 이 한계로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분이 만약 우리의 이 한계에 갇힌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갇힌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 하나님이 갇힌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갇혀버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어쩌면 지금 약속은 받았지만 막벨라 굴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하여 지금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육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나는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질병은 나의 환경은 나의 여건은 좋아지지 않는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우리가 아닌 우리를 지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서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응답될 수도 있어요. 나로 그 약속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그 약속을 나로 이 미련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의 응답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셔서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작은 일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은혜만을 감당하기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기쁨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떤 약속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맛보아 주신 정확히 말하면 살짝 엿본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받았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 곳이 분명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살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괜찮아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말씀. 그러면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자들이에요. 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들. 땅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감당해 내는 자들. 부끄럽지 않대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땅이지만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클수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곳에서 더 부지런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것을 이미 품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명절이죠. 어쩌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 시간에서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쩌면 외로운 명절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옆집은 행복한데, 옆집은 저렇게 즐거운데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함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기에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잘 감당할 만하니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으니 앞으로도 잘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성도이듯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랑도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